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여러분 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 당하셨어요? TV나 신문이나 인터넷, 컴퓨터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아마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고를 사왔다, 또 화물을 많이 실었다, 또 5층을 증축했다, 선장 월급도 많이 안 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에? 아마 욕심 같아요. 자, 1장 15절이겠습니다.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참 욕심이 참으로 무섭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욕심은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뭐에 이르러요? 사망.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희생당하게 한 거죠. 욕심 같아요, 욕심.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좀 교훈 삼아서 욕심을 욕심 내고 말 것도 하나도 없는데, 더 혹시라도 욕심을 내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욕심을 물리치고 살으십시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에는 많은 사망으로 이끌어나는 거죠. 자,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그래서 성경에 인물들 보면요, 욕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쉬운 말로 뭔 욕심이 가장 열등이에요? 돈 되게 안 좋아하시는가 보네. 돈 욕심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욕심을 내다가 혹시 특별히 돈 욕심 같은 거, 그것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신약까지도, 구약은 그렇다고 치고 신약에서 여러분 돈 욕심 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예. 신약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구약은 욕심 부리면 죽인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신약에서도 욕심 부리면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세상 말로 죽여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부터요. 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반 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 젊은 사람들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서 부인도 또 거짓말하죠. 삽비라도. 그래서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건요, 공간복음도 아니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는 이 교훈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도전 받읍시다.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계시록도 마찬가지.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쓸어버려요. 다 쓸어버려. 왜 쓸어요? 계시록 18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가장 많은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치하고 부를 축적하고.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부자로 사는데 믿음 안에서 부자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계시록 18장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통고 거는 거예요. 통고. 야고보서 5장에도 부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그 욕심을 가지고 살으니까 도살이라는 말이에요. 도살. 끔찍해요. 신약에서. 자,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누가 나와요? 부자가 나와요. 이게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움켜쥐기만 했다는 거예요. 움켜쥐기만. 그래서 자기 그 영혼의 생명,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움켜질 수가 있겠어요? 자, 전도서 3장 12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우리에게 항상 주세요. 심령의 낙도 주세요. 보이는 물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심령의 낙,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을 주고 먹을 거, 마실 거, 물질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목적에서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계시록이고 욕심 부리고 살면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되긴다고 말씀하시고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실 때까지 욕심을 주 안에서 물리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마 처음엔 하나님이 감동을 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4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하고 믿음이 넘쳐가지고 소유를 뭐예요? 소유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나눠주고. 근데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는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위선인지 감동인지. 어쨌든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 감동받은 마음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욕심을 항상 밀어냅시다. 욕심을 품으면 죄가 되고 죄가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먼저 읽으려고 했던 아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성. 그 다음에 무슨 성이요? 아이성.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냥 쉽게 건너가요. 뭐가 앞서가니까요? 법궤가. 법궤 속에는 두들판도 있지만 그 이후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와 같이 여러분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돌판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니까 요단강이 말라버려요. 갈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여리고도 거기도 법궤가 또 지나가죠. 법궤가 있을 때 또 몸으로 하여튼 이렇게 순종할 때 돌아라 돌아라 외쳐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성이 무너져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왜 아이성이 안 무너져요? 아간 때문에 그러죠. 아간이 뭘 품은 거예요? 욕심을 품은 거죠. 돈 욕심. 하나님께 바친 것을 도적질한다. 이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바쳐진 것을 도적지른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땅히 바칠 것이 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도 드릴 수 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구제 넣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바칠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아간이 도적질했다는, 도적질했다. 욕심부렸다는, 욕심부렸다. 그래서 아간도 죽고 그 일당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딸도 죽고. 아이고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때 사건으로 끝나버리지 마시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때로 끝나버리지 마시고, 말씀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믿음 안에서 동일한 걸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좀 마음이 씁쓸한 것이 뭐냐면요, 유모모 씨도 지도자예요. 지도자 보니까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막 욕을 하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댓글이 이렇게 올라가 한 번씩 어쩌다가 보면, 아따 너무나 세다 댓글이. 막 시읒 비읒 뭐 기독교를 갖다가 뭐 개 막 뭐 하여튼 댓글 한 번씩 이렇게 심심해서 보면 너무너무 센 댓글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악동이라고 아시죠? 그 K-팝인가? 나 그거 간 애들 이렇게 인기 그거 보냈다니까, 메시지. 1등 났죠. K-팝. 여러분은 텔레비 안 보시고 기도만 하시는가 보네요. 전혀 모르시네. 예, 항상 그렇게 하세요. 저만 알고. 그러니까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아이들이 10대잖아요. 남매간에. 근데 1등 나가지고 몇 억 벌었어? 텔레비 안 보시는구나. 하여튼 저만 타락했나봐. 3억을 벌어가지고 바쳤다네. 기부했다네. 어려운 사람들. 근데 뭐 양현석인가 YG라고 합니까? 그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 소속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갖다가 어렵게 번 돈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게 막 상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 줬대요. 기부를 해버렸대. 근데 기부를 해도 3억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더만요. 모르고 또 세금도 안 떼어놨다네. 지금 세금 번이라고 애쓴다네. 소득세. 그러니까 그 소속사 사장도 몰랐대요. 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한 거죠. 나는 노래도 잘하더만 가슴이 찡하대요. 그래서 댓글을 한번 봤어, 내가. 참, 목사 되게 열일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걸어보세요. 예. 댓글을 한번 봤더니 한 100개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쭉 그냥 보다가 나도 그냥 다 끝까지 안 봤는데 댓글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댓글을 보니까 한 분도 악한 말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뭐 시읒자 뭐 거기에다가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그런 걸 써놨어도 개자 들어가는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오랜만에 댓글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이 나는 막말로 썩은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댓글 쓰는 놈들, 댓글 쓰시는 분들 정말로 문제 많구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댓글을 보니까 진짜 깔끔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요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말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칭찬해. 그러면서 국가를 향해서 세금 그거 면제시켜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우리의 뭐 우상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깔끔한 댓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는 댓글 쓰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불신 않기로 했어요. 댓글 쓰시는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시읒 비읒만 쓰는 줄 알았더니 정확히 선은 선하다고 얘기할 줄 알더만요. 그래서 나 그 댓글 쓰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젊은이들 눈은 되게 정확하구나. 내가 다시 한번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았어요. 그래. 한국이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봐요. 정확하더라고요. 정확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주변에서 정확히 칭찬하더라고요.
악을 행하든지 두리뭉실하게 뭐 이렇게 악을 행하든지 그러면 정확하게 주변에서요 딱딱 댓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나라에 특별히 댓글 쓰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정확히 보는 눈이 있는 젊은이들이 사는 나라에 여러분 사는 걸 감사합시다. 나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한쪽도 지도자고 그 한쪽은 아이들 아버지가 또 지도자지요. 규모는 적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한쪽은 그 악동 간의 엄마 아빠가 몽골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도 요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도 교훈 삼아서 잘 믿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있어. 그 부모님은 몽골 선교사고 그 둘 아이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홈스쿨 집에서만 공부한 애들. 학교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그 3억을 기부해가지고 댓글 쓰는 사람도 깨끗하게 100% 좋은 말만 쓰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시대에 뭐 규모가 크든 적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지도자가 숨어 있는 걸 감사합시다. 그 부모들이 다 이렇게 뒤에서 코칭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아이들도 마음이 이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그분은 아마 욕심 쪽 같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해서 어마어마한 사망 희생으로 간 거죠. 그 본인의 모든 것도 참 위태로울 것 같아요. 근데 악동 그쪽 아이들 두 남매와 그 부모님 선교사 되시는 분들 그냥 3억 위에 필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깔끔하게 어려운 사람들은 100% 그냥 기부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주 안에서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아요. 버리기도 합니다. 자, 에스겔 16장 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도 여러분 욕심 부리다가 음부에 떨어져 버렸죠? 하여튼 뭐 성경에 보면 욕심 부린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든지 버리든지 죽이든지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욕심을 물리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 16장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으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며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여 어떻게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유황불로 없애버렸죠? 그 유다서에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쓸었다. 창세기 19장에도 유황불로 쓸어버렸다.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쓸었다 그러죠? 뭐 때문에 유황불로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일단은 음란죄죠. 음란죄인데 무슨 음란죄예요? 동성 음란죄죠?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 동성 간의 연애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딱 써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우리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6장 교회에서는 그냥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독스러운 말만 여러분 좀 엄한 말도 들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죠. 자,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뭔 색하는 자요? 남색은 뭐예요? 남자끼리 연애하는 거지 신발로요?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자,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뭐 취해요? 술 먹지 마요. 젊은이들. 할렐루야.
아니, 타협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냥 먹지 말라면 먹지 말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자, 후욕은 뭐예요? 요거는 거죠. 막 부정적인 말이에요. 요건.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잘 믿고 들어갑시다. 이게 후욕하고 술 취하고 남색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네. 예수를 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 공급이 되면, 마음이 있으면 이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술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쾌락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터넷 봤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동성연애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쉬운 말로 빠져나갈 길을 찾는, 이거 잘못 믿는다는 얘기죠. 잘못 믿는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앞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뭡니까? 안식일 안 지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긴 그 율법을 안 지킨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시브리서 3, 4장에 보면 복음을 뭐지 아니했다요? 복음을 화합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지 아니했다.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화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악을 이긴다.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이 넘어간다 이거죠. 16절입니다. 16절. 19절일까요?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만 너희는 너희 것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 구약 성전에 출애굽기 25장 하나님 만났죠?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구약에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막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또 그 이후에 성전에 오셨는데 주님이 성전,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성전을 오셨죠? 그럼 성전 안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주님은 아버지를 만나고 살았습니다. 성전된 주님 안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 아버지가 병 고쳐라, 아버지가 귀신 쫓아라, 아버지가 바다를 걸어라, 아버지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라. 아버지가 주신 생각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그랬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성령의 전인 걸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구약의 성막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주님이 성전을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다운 성전으로 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마음 주고 그 생각 주고 그 가르침 주고 발걸음 이렇게 해라. 모든 것을 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시키는 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경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생각과 가르침과 모든 것을 여러분 이끌림을 주시하는데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금방금방 생기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뭐의 연습은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면 성전다운 성전이 되고, 성전 안에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주님이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저도 부족하지만 강대상에서 왜 기도해요? 성전다운 성전 돼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음성으로 샛별처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전다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닌 걸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셔야 돼. 예. 그래서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잖아요.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어요. 유황불로 쓸어버렸어. 왜 쓸어버렸다고요? 음란하니까. 어떤 음란이요? 특별히 동성애 음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법이 통과되면 제가 그 설교 오면 감옥 가요, 이제. 성경에 있어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 그렇게 사는 분들이 저를 고발하면 감옥 가요. 그 설교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음란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에스겔 16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나눔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눔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보면 풍족한 동네예요. 근데 움켜쥐기만 한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니까 음란했고, 믿음이 없으니까 나눔이 없었다 이거죠. 나눔이.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물리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먹을 것이 넘쳤어요. 근데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이 없었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2장 읽겠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교회나 오셔야 이런 말씀도, 좀 센 말씀도 들으시고 하면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일반 방송에서요, 그런 말 별로 안 해요, 이제 방송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에스겔 22장 20절, 시작.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철이나 나비나 풀목볼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아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니라. 자, 22절 시작. 은이 풀목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래. 나 여호와의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많이 읽었죠. 에스겔 22장. 삶이 어쩌니까요? 가증하니까, 들으니까. 가증이란 말 많이 나오죠? 1절 하반절에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4절 하반절이 조름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가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여러분, 구약에서 누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에 들어갔었죠? 살아났어요. 또 마태복음에서 풀무불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풀무불 속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다 의인이라고 칩시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죠? 그럼 의인이 있는데 또 어떻게 악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의인입니다. 이게 주님의 백성 중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죠. 쉬운 말로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어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있어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입맛에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생명이 있어도, 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있어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자라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분량까지, 주님의 형상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자라나야. 에베소 3장 9절에 경륜, 하늘의 경륜, 하늘나라에 가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일을 한다는 가르치는 일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하늘나라 즐거움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다는 거예요. 자라난 사람한테요. 안 자라는 사람한테 뭔 하늘의 일을 얼마나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뭐 그러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일이 많이 써있진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일이 많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다. 하늘나라 가면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친다. 하늘나라에 가면 뭡니까? 하여튼 이 땅에 사시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몸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잘 만드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 주실 때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으면 다 주님의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 수준의 여러분 몸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 주시는 생명 안에서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많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면 일거리도 많고 기업도 받고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첫째 발에 소망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여버리면요 너도 천국 나도 천국. 성경이 안 보여버리면 너도 부활 나도 부활.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더 좋은 부활도 있습니다. 성경이 안 보여버리면 그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그냥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은 천국의 비밀이, 천국이 보여지는 분들은 생명 주시는 동안에 열매를 맺으라 이거죠. 빌립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2장 하나님께서 지금 가증하게 살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는 못 던져서 풀무불 들어간 건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 속에 던진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자, 잘못 섬긴 자를 골라내가지고 잘못 섬긴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에스겔 22장 지금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증하게 살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삶이 어떤가 봅시다. 자, 오늘 되게 센 것 같으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읍시다. 좀 셀 때도 있고 부드러울 때도 있는 거죠. 자, 22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르쳐되 인자야 내가 국문하니 이 피 흘림 국문하니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가증한 일이 그 밑에 우상 만들었죠. 그래서 사절하반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고 자, 그 밑에 누구를 학대했어요? 나그네를. 내 가운데 누구를 또 했어요? 고아와 과부. 자, 그 다음에 8절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이 음란했다. 10절에 12절에 네 가운데 피를 흘려서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뭘 취했어요? 이식을 취하여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로 토색하여서 나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돈입니다. 토색도 돈이고 이식도 돈이고 변전도 돈이에요. 이식 이런 것은 이자를 많이 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변전. 그러니까 왜
고리대금 이런 거 하나님 엄청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거룩함과 경건함에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욕심과 제가 나름대로 뭡니까? 나눔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나눔도 여러분 부족한 것을 지금 여기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오늘은 나눔만 생각합시다. 욕심을 물리칩시다. 여러분 삶은 다 거룩하다고 치고 욕심을 물리치고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뭡니까? 이식에 빠지지 않고 토색에 빠지지 않고 변전에 빠지지 않고 물질의 욕심을 버리라 이거 버리라. 물질의 욕심을 주 안에서 물리칩시다. 그러니까 삶이 더러워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욕심을 잉태해서 죄가 되면요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거 욕심, 나눔, 움켜쥐고 물질 이 말씀 엄청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부리다가 아나니아 버림당했죠. 부자도 나사로와 부자도 욕심 부리다가 버림당했죠. 소돔과 고모라도 아까 음란과 욕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간도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렸죠. 자기 혼자만 멸망당하면 좋은데 아들, 딸까지 같이 버림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풀무불은 완전히 죽이는 건 아니죠. 자, 뒤에 한번 봅시다. 21절, 30절인가? 31절, 시작.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아멘. 여기에 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멸하는 불, 여기는 진노의 불로. 그러나 아까 앞에 풀무불은요, 여러분 욥이 뭐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금같이.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정금같이 그 욥은 나중에는 정금같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정금같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욕심을 물리치고 나눔을 통해서 풀무불에서 고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을 부리면 풀무불에서 연단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자,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8.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욕심과 나눔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욕심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나눔이 율법에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어디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14장, 신명기 15장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줘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인 걸 믿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율법이 신명기 29장은 어디 땅의 언약이요? 모압 땅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압 땅의 언약은 복음을 믿어서 주님의 마음 되는 마음입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을 때, 마음의 할례가 될 때, 레위기 19장, 25장, 신명기 14, 15장, 여러분 나눔의 그 율법의 요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38장입니다. 38장. 그러니까 제가 나누세요 하면 그건 율법주의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 헐벗고 굶주리고 오기 어려운 자를 돌보고 나누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38장입니다. 자, 38장 9절 2절부터가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심히
통곡하니. 자, 5절 시작. 너는 가서 시세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려. 이게 시스기야는 하나님이 너 죽는다.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사형선고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또 15년을 더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눈물 흘렸죠. 근데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뭘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선한 것을 선하게 한 걸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자, 역대하 31장. 역대하 31장 거의 끝났습니다. 31장 20절. 구약 699쪽입니다. 699쪽. 역대하 31장 20절. 찾으셨어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기야가 온 유대와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의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을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뒤에 보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뭔 일을 열심히 했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선한 일.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자, 지성물을 뭐라요? 나눠주라. 자, 15절 하반절에도 뭐 해주라고요? 나눠줘라. 16절 하반절에도 나눠줘라.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도 나눠줘라. 18절 중간에도 나눠주었다. 19절 두 번째 줄에도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줬다. 19절 마지막 하반절에도 나눠주었더라.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뭐 선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전문 열은 거.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문을 굳게 닫았는데 굳게 닫으니까 저주받죠. 그러나 시스기야는 성전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선언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일날도 성전문을 열읍시다. 평일날도 헐츠만 있으면 성전문을 열고 살으십시다. 그 애비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여러분 성전처럼 좋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 가면 정신이 바짝바짝 나죠? 성전에 가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성전에 가면 영혼이 삽니다. 성전에 가면 시편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성전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여러분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에도 보면 시온의 대로가 뚫려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시스기야가 선한 일 여러 가지, 성전문 열은 거,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한 거, 하나님께 예물을 하여튼 믿음을 다해서 드린 거.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 선한 거 뭐예요?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왕이라도 안 나눠주려면 안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스기야가 나누고 나눔의 삶이 엿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시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한 거 많이 했잖아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네 눈물을 받고 네 선한 것을 기억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리라. 그 다음에 네 생명을 이때 15년이면 오래 사는 거예요. 이때는 뭐 100살 이상 살 수가 없을 때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한 나눔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 우리가 또 아시는 대로 고넬료도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았죠? 예,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구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의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을 줬죠? 생명의 복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사도행전 9장에도 있죠? 그 여인은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뭘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제를 심히 많이 했어요. 심히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 죽고요. 할렐루야. 욕심은 죄가 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의 아간,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나사로와 부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나눔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넬료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아니, 생명의 말씀을, 생명다운 생명이 들어갔다니까요. 나눔의 삶을 살 때 다비다가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났다니까요. 나눔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눔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시스기야가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신명기 14, 15장에 그러죠? 움켜쥐지 말아라. 손을 펴라. 다른 말로 나누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손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복을 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움켜쥐지 않고 나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